여러분은 언제 한 번쯤 일이 기대했던 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 돌파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문을 품게 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연은 헛되지 않으며 신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기다림의 계절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변혁적인 주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좌절감, 무시당함 또는 잊혀진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기다림을 처벌이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함께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이 가득한 생명을 주는 결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희망과 신뢰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이해를 도전하는 개념이지만 인생의 리듬에서 믿음의 초석이 됩니다. 기쁨의 순간이 기다림의 계절과 얽혀 있는 곳입니다. 지연의 무게와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좌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그의 신성한 주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시계의 똑딱거림이나 달력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계획에 따라 조율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 지혜는 시작에서 끝을 보고 각 순간을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맞추어 만듭니다. 종종 우리의 조급함은 이 완벽함을 신뢰하는 능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을 축하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다림은 실패나 손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해하는 반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와 우리의 주변 환경이 그의 계획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을 때를 아십니다. 그의 지연은 의도적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withholding 보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감일이나 사회적 기대에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자연에서 계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땅에 심어진 씨앗은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흙이 씨앗을 키울 시간, 비가 그것을 적실 시간, 햇빛이 그것을 위로 끌어올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서두르면 성장과 궁극적인 수확을 해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양육의 과정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도록 허락하시며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그가 의도하는 사람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정의 각 단계는 목적이 있으며 심지어 느리거나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계절이 그 열매를 제때에 가져오는 것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타이밍의 완벽함을 확증하는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약속된 것을 이루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기 전 수년간의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쌓고 인격을 발전시키며 다가올 축복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임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며 정교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모든 순간을 인도하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평화를 찾습니다. 신뢰는 불안감을 대체합니다. 우리는 그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림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지연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목격할 기회로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각 순간은 우리의 삶이 깊이 사랑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는 창조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순히 약속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존재를 찾고 우리의 욕망을 그의 뜻에 맞추도록 초대받습니다. 그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항복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의 선함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그의 타이밍은 종종 신비롭지만 항상 완벽합니다.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습니다. 지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인간 본질의 핵심을 도전하는 깊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답변, 즉각적인 결과, 명확한 진로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결석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연은 부정이 아니라 영적 성장, 인격의 정제, 그리고 그에게 더 깊이 의존할 기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림의 계절을 견뎌내는 수많은 예를 제공하며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지연이 그의 완벽한 계획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봅니다. 그것들은 헛된 순간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며 의미가 가득한 시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의심과 씨름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 하다가 그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순히 아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를 완전히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연이 종종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지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강력한 예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여정은 긴 기다림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창세기 50:20에서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의 지연은 버림받음의 징후가 아니라 그를 많은 생명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연이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이나 목적을 준비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지연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40년의 광야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연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2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너희가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연은 시험과 정죄의 시간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다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망하며 왜 예수님이 더 일찍 오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4. 이 지연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그것은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믿음을 깊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연이 종종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시편 27:1-4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주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를 기다리라. 이 구절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의 계획이 좋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1. 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28. 그리고 그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 3:1. 이는 우리의 통제욕을 내려놓고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연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잠언 3:5-6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지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겸손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8-9.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그의 힘에 의지하고 그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으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6-7. 지연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쌓으며 우리의 욕망을 그의 완벽한 뜻에 맞추어 나갑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신뢰를 키우며 그가 준비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기회입니다. 성경의 예들은 하나님의 지연이 목적이 있으며 그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은 믿음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변혁적인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종종 시간의 제약 속에서 작동하며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과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시간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사건들을 조율합니다. 이 진리는 믿는 자들이 인내와 겸손, 신뢰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느리거나 혼란스러울 때에도 말이죠.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그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의 계획 속에서 평화를 찾는 데 기초가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의 차이를 강조하는 가장 인상적인 예는 다윗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목동일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실제로 왕좌에 오르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자로 살며 의심과 절망의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시편 37:7은 이 신뢰를 요약합니다. 주 앞에 잠잠하고 그를 기다리라. 사람이 자기 길에서 성공할 때 그들의 악한 꾀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단순히 목적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준비와 성장 그리고 그에 대한 의존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종종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즉각적인 필요나 욕망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후 즉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 지연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2는 그 목적을 드러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너희가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타이밍이 항상 우리의 영적 성숙과 준비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또 다른 깊은 예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온 일이었으며 그들은 세기 동안의 압박과 구세주에 대한 갈망을 견뎌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4-5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때가 참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계신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인류가 요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오셨습니다. 이 타이밍은 그의 생애, 사역, 죽음, 부활의 모든 측면이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종종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 사건들을 정렬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감을 내려놓도록 요구합니다. 잠언 16기 9는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계획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좋고 필요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복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그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결과를 강요하려고 할 때 오는 불안과 좌절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왜 지연되는지 의문을 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지연이 부정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지혜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사야 55:8-9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너희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것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부름입니다. 그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에 가장 위안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그가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베드로후서 3:8-9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약속을 더디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긴급함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그의 구속과 성장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그를 신뢰할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때에도 말이죠. 이러한 항복의 순간에 우리는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약속 속에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연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인격을 정죄하며 그가 계획한 더 큰 축복과 목적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의 신성한 계획의 리듬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종종 조용한 힘과 변함없는 인내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인생이 전개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실망스러워 보일 때에도 그의 주권을 믿는 능동적인 선택을 포함합니다. 이 신뢰의 행동은 깊은 변화를 가져오며 인생의 불확실성, 지연, 실망을 성장, 믿음,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의존의 기회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관점이 우리의 것보다 무한히 더 넓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는 종종 현재 순간에 볼 수 있는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일, 월, 년으로 측정하며 종종 지연을 좌절이나 실패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시간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엮어보며 영원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건들을 조율하십니다. 그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그의 지혜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에 대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왜 또는 언제인지를 항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목적과 사랑의 확신 속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이 번성하는 세상에서 인내는 종종 잃어버린 미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인내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믿음의 뿌리 내린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정제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겸손, 인내, 그리고 그에게 대한 더 깊은 의존을 기르도록 작업하십니다.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가 그를 더 완전하게 신뢰하도록 배우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욕망을 그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년간의 노예 생활, 감옥,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했고 결국 모든 지연이 더 큰 계획의 중요한 조각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데 있어 도전 중 하나는 답변이 빨리 오지 않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종종 불필요한 스트레스, 혼란 또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이를 약속하셨을 때 그들의 조급함은 그들이 스스로 약속을 이루려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복잡함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시간에 이루어졌고 이삭은 그의 신실함의 증거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저항하고 대신 그의 뜻에 항복함으로써 오는 평화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현재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주변에서 펼쳐지는 축복, 교훈, 기회를 간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미래의 성취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그와의 관계를 깊게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키우고 매 단계에서 그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우리 삶의 최선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중요한 측면은 그의 약속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가 자신의 백성과 그의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상기시킵니다. 이사야 40:31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힘과 인내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 그의 약속에 의지하라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여정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강화하고 우리의 삶이 그의 손에 안전하게 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도전에 대해 차분한 확신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그가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계획이 우리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나은 것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각 지연, 우회 또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그가 쓰고 있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건을 조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한 준비와도 일치합니다. 종종 기다림의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준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계절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정죄하며 그의 계획에 따라 다가올 축복이나 도전, 책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갖추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오면 준비가 되어 그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종종 우리의 회복력과 믿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시기에 가장 강하게 자라며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늘리고 그의 공급에 대한 믿음을 심화시킵니다. 씨앗이 햇빛을 받기 전에 흙 속에서 발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꽃 피우기 전에 조용한 성장의 계절을 필요로 합니다. 시련, 실망, 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우리의 이해가 아닌 그의 지혜에 의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런 시간 동안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드러내십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취약성, 두려움, 잘못된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이 계절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복, 치유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할 부분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돌파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도록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이는 겸손한 과정이지만 주님과의 더 큰 자유와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 지혜 또는 성숙함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통해 미래에 꼭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양을 돌보던 시간은 다른 이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조용한 들판에서 그는 용기,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기다림의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역할과 책임을 위해 준비시키는 숨겨진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는 그의 손 안에서 어떤 계절도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준비의 시간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너무 일찍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잘 다룰 성숙함이나 감사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관점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영임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그의 선물을 겸손하게 다루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욕망과 그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준비를 하십니다. 기다림의 기간은 우리의 의지가 그의 뜻에 맞춰지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의 초기 희망과 계획은 그와 더 가까워지면서 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그의 영원한 계획의 렌즈를 통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치는 하나님이 그의 타이밍에 어떤 것을 이루실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의 가장 좋은 것임을 보장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의 우선순위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의 준비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에 의지하며 그의 인도와 위로를 구할 때 그와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더 잘 듣고 그의 평안 속에서 쉴 수 있으며 그의 동반자와의 기쁨을 찾게 됩니다. 기다림의 기간은 목적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와의 여정에 관한 것이 됩니다. 이 관계의 깊이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계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는 지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의 계획의 완전함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성장, 인격, 믿음에 대한 신성한 투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의 진리를 새기고
우리가 그를 더 완전하게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그가 우리 앞에 놓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합니다. 준비를 통해 그는 우리가 그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우리가 순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우리의 개별적인 상황을 넘어 수많은 삶, 상황, 그리고 영원한 목표가 얽혀있는 테피스트리를 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요청할 때 그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의 지연은 부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한 그의 복잡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이 오직 우리의 개인적인 도전, 욕망, 기도에만 맞춰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 신성한 네트워크의 모든 실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겉보기에는 관련 없는 사건이 그의 약속의 성취에 필수적일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연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여러 요소를 정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베다니로 가는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지연을 무관심이나 방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타이밍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종종 그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뒤에 있는 더 큰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종종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 신뢰를 두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가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를 두고 있는가. 기다림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의 성품에 신뢰를 두도록 가르칩니다. 이 깊은 신뢰는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증언은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뒤에 있는 더 큰 목적은 종종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기다림의 계절을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도전과 지연은 종종 더 큰 부르심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기다림과 고난의 세월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기근의 시기에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종종 그의 왕국을 섬기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더 큰 사명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그는 시작에서 끝을 아시며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십니다. 우리가 지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의 세심한 배열입니다. 그의 타이밍은 그가 계획한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속, 회복, 화해와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기다림의 각 순간은 그의 신성한 안무의 일부분이며 그의 약속의 성취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으며 고립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아우르는 거대한 내러티브의 일부입니다. 매 순간과 매 결정은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 우리를 그에게 더 가까이 이끌고 그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의 영원한 계획과 일치시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의 더 큰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왕국을 이 땅에서 하늘처럼 확장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의 계절은 단순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성장, 정제,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신뢰의 깊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완벽한 뜻의 모든 측면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의 타이밍은 항상 의도적이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더 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타이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의 변혁적인 사역에 열려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깊게 하며 그의 영원한 계획에 맞는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을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것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의 길과 타이밍은 우리의 것보다 높으며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쉬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여러분의 삶을 위한 더 큰 목적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길이 펼쳐질지라도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는 신실하시며 그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가까이 걸으며 오는 힘, 인내, 기쁨을 기원합니다. 그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